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붙어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십자가를 아는 성도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잡고라는 말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이 나타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이지 않느냐? 메시아가 뭐냐?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로마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요직에 앉혀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그런 분인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것은 아예 상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나도 베드로는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만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같이 이제 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이 어디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그러면 복만 받은 줄 알아요. 십자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를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다 사탄이 들어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사탄이 절대로 안 들어올 것이다. 착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로마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유대 나라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아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영혼 구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셨어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현세적이지 않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근본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더욱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고 간밤의 악몽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무엇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고 지옥 백성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신령한 성도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로 서로를 알아보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느냐 십자가의 왼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좌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좌편 강도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십자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로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먼저 살아야 되고, 영이 살면 육도 살게 되고,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성령님, 동암에서 간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께서 깨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록 간증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함께 있어서 저들의 육체가 온전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육체는 건강해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얽히고 맺혀 있는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구보 살펴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국민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